안녕하세요. 가톨릭교회 평신도 신학자 주원준입니다. 평신도 신학자와 함께 구약성경의 15명을 새롭게 보는 강연, 그 9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굉장히 유명한 사람, 여러분들도 잘 아는 사람, 다윗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은 너무 유명해서 사실은 어떤 설명이 필요 없을 것 같아요. 다윗 이름 한 번도 안 들어보신 분은 없을 것 같고, 성당을 다니시던, 교회를 다니시던, 아니면 다니시지 않던 다윗의 이름은 아주 널리 퍼져 있어서 잘 아실 것 같고, 영화 같은 데서도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다윗의 이야기가 너무 많아서 제가 다 드릴 수는 없고, 이번 시간에는 다윗이 역사에 따라서 다윗의 평가가 조금 이렇게 부침이 있다, 이런 얘기를 먼저 시작하려고 해요. 옛날에는 다윗 그러면은 영웅 중에 영웅이었어요. 그래서 다윗을 이제 옛날 교회에서는 뭐라고 불렀냐면은 성왕이라고 그랬어요. 거룩한 임금이다. 그래서 성왕 다윗 이렇게 대체로 불렀거든요. 아주 최고의 임금이었고, 다윗은 정말 모든 면에서 모범이 되는 그런 임금이었는데, 최근에 인간적인 어떤 약점이 점차 좀 사람들의 초점을 시선을 사로잡기 시작했어요. 왜냐? 다윗은 고대근동 전제왕정의 임금이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사람들의 모든 걸 다 쥐고 있었죠. 그리고 왕위를 차지하기 위해서 다윗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다는 게 점차 잘 눈에 보이고 있고, 상당한 정략가고 또 모략도 잘 하는 사람이었고, 또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고, 우리아를 이따가 잠시 말씀드리겠지만 그 우리아를 죽음에 몰아넣은 그 과정은 굉장히 좀 치졸하고 약간 치정극 같은, 그러면서 또 다윗 주변에 여성도 상당히 많아요. 여러저러. 그래서 좀 정의롭지 못한 지배자 아니냐, 폭정과 압제의 어떤 상징 아니냐. 게다가 얼마나 폭정과 압제를 했으면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그 또 아들 압살롬하고 얼마나 또 그 부자 간에 또 이렇게 또 피비린내 나는 또 이런 전쟁도 치르고 도망가고 이랬을 거 아니냐. 그래서 예전에 전통적으로 다윗은 평가가 굉장히 높았는데, 최근에 들어서면서는 조금 이렇게 낮아지거나 심지어 다윗을 좀 싫어하는 분들도 생겼어요. 그래서 이 한 인물에 대한 평가도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달라지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제가 얼마 전에 돌아가신 마르티니 추기경님이라고, 카를로 마르티니 추기경님이라고 밀라노의 추기경님이 계세요. 근데 마르티니 추기경님이 최근에 한국에 나온 번역된 글에서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다윗에 대한 평가는 상당히 바뀌었다. 하지만 다윗을 이렇게도 볼 수 있다라고 하면서 어떤 새로운 관점을 얘기해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거기에 대해서 제 생각하고 같이 말씀드리려고 하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마르티니 추기경님 책 얇으니까 그걸 보시기 바라고요. 추기경님은 다윗에게서 젊은 사람의 인생 모델을 본다는 거예요. 왜냐? 상당히 매력 있는 인물이고 인기 있고, 결국에는 굉장히 많이 실수하고, 그러면서 그 역경을 또 이겨내면서 일어서는 용기도 동시에 보여준 좀 복합적인 인물이고, 현대인한테 오히려 어필할 수 있는 인물이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요즘 보면은 영화 같은 데 보면 옛날처럼 슈퍼맨처럼 아주 완벽한 사람 이런 건 인기가 없잖아요. 보면 다 인간적인 약점이 있고, 히어로들도 다 좀 아픈 구석이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약점을 모두 인정하는 어떤 새로운 해석이라고 할 수 있고, 그런 면에서 다윗을 구약 성경의 최고의 스타라고 할 수 있다. 인생의 쓴맛을 수없이 겪고, 하지만 그런 다이나믹한 인생을 통해 가지고 그런 성왕, 아주 훌륭한 히어로 같은 훌륭한 사람의 인생이라도 순탄하지는 않았구나. 상당히 개인적으로 아픔도 겪고 또 굉장히 많이 실수도 했구나. 이런 점이 오히려 현대의 젊은이들한테는 더욱 매력적으로 다가올 수 있는 요소가 있다. 그러면서 그런 드라마적인 요소에 좀 주목을 하자, 이런 얘기를 하셨고, 여러분들도 한번 이 강의를 통해서, 어차피 이 강의는 뭐 아주 전문적인 신학 강의라든지 이런 게 아니니까 교양 강의니까 이런 면으로 다윗을 볼 수도 있구나 하는 정도로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윗 이야기는 아까 이제 말씀드렸듯이 너무 길어요. 그래서 다윗의 인생만 얘기해도 1시간으로 모자르거든요. 굉장히 많이 얘기해야 돼요. 다윗이라는 인물은 대개 사무엘기 상권, 하권, 그리고 이제 시편에 많이 나와요. 그 이름이. 그래서 궁금하신 분은 성서를 보시기 바라고요. 저는 이제 좀 축약하면서 그 포인트만 몇 가지 인생을 말씀드리려고 해요. 처음에 다윗이요,
등장하는 장면이 이제 사무엘기에 나오는데 상권에 거기 보면 이 등장할 때부터 약간 스타성이 다분해요. 뭐냐? 잘생겼어요. 이게 가장 중요해요. 그 볼이 빨갛다라고 이제 얘기 나오는데 이 표현은 사실은 주로 여성들한테 하는 표현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표현을 좀 얘기하면 약간 계집아이처럼 예쁘게 생겼다. 이 정도로 아주 그러니까 일단 잘생기고 봐야 돼요. 시작은. 그러면서 다윗은 잘생겼을 뿐만 아니라 노래도 잘해요. 악기도 잘 다뤄요. 미소년이 노래도 잘하는데 음악도 잘하고 모든 걸 다 잘하지만 여기에 하나 더해서 싸움도 굉장히 잘해요. 힘이 굉장히 세요. 그래서 다윗이 처음에 골리앗하고 싸우는 장면이 다윗이 등장하는 장면인데 얘가 이제 골리앗하고 싸우러 나간다고 하니까 야, 너같이 조그마고 이렇게 계집애 같이 이렇게 조그만 생긴 애가 어떻게 가서 저 큰 장수하고 싸우겠느냐. 그러니까 다윗이 제가 아버지의 그 양을 치다가 사자나 곰이 나오면 그놈들을 쳐 죽이고 그 아가리에서 새끼 양을 내가 빼내곤 했습니다. 굉장히 놀라운 얘기예요. 사실은 그 조그만 애가 상당히 싸움을 잘하는구나 이놈이. 사무엘기 상권 17장 35절에 그렇게 나와요. 그리고 나서 얘가 나오자마자 자기 말을 증명을 해요. 그 골리앗이라는 굉장히 큰 장수를 무기를 다 줬는데도 이 무기 나 힘들어서 너 못하겠어. 이거 내 몸에 잘 안 맞아요. 안 쓰던 거라서. 그래서 그 내버리고 그냥 평소에 쓰던 무림매로다가 한 방에 이제 때려 잡고 나서 단숨에 이스라엘 최고의 스타로 떠올라요. 그러니까 뭔가 스타로 오를 때는 한 번에 올라가야 돼요. 그렇게 데뷔하자마자 그냥 쫙 올라가 버려가지고 전 이스라엘의 스타가 돼요. 그 다음에 다 잘해요. 음악도 잘하고요. 사람들하고 관계도 좋고 정치도 잘하고 전쟁은 뭐 주특기예요. 굉장히 또 싸움을 잘해요. 그래서 시작하자마자 성서에 등장하자마자 바로 다음 장면에서 대단한 성공을 거둬요. 그래서 와 이거 정말 대단하구나 하는데 이제부터 이제 부침이 시작이 되는데 이렇게 너무 잘나면 시기하는 사람이 생기게 되잖아요. 드라마 보면 그게 누구냐? 사울 임금이에요. 왜냐? 물론 드라마 보면 이때쯤 나와줘야 되는 사람이죠. 한 사람이 너무 이렇게 잘 나가면은 뭔가 이렇게 적이 나와야 되는데 그게 하필이면 자기를 뽑아준 바로 그 보스가 적이 되는 거예요. 사무엘기 상권 18장 8절에 보면 여인들이 다윗이 너무 잘하니까 다윗을 향해서 노래를 부르는데 하필이면 어떤 노래를 부르냐면 사울은 수천을 치셨고 다윗은 수만을 치셨다. 예, 너무 잘나도 안 돼요. 이런 얘기를 막 사람들이 막 부르고 다니니까 사울 임금의 어떻게 보면 오른팔이 다윗 장군이었는데 이제 다윗 장군하고 젊은 다윗 장군하고 사울 임금하고 대결 구도가 펼쳐져요. 그러면서 이 구도 자체는 다윗에게 굉장히 불리한 거예요. 이때부터 다윗이 굉장히 힘든 처지에 빠지게 돼서 유배 비슷한 망명을 가요. 그 이스라엘에서 예루살렘 살지 못하고 이제 떠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드라마가 펼쳐지게 되는데 이 와중에서도 하필이면 사울의 아들 요나탄이 또 다윗을 좋아해요. 그러니까 보면은 다윗은 뭔가 사람을 끌어들이는 재주가 있어요. 요즘 말로 하면 핵인싸예요. 어디 가든지 간에 다 주위에서 자기만 도와주는 사람을 만들어요. 아주 독특한 카리스마와 재주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다윗 이야기는 한 장면을 읽을 때마다 얘가 좀 잘 나가는 것 하면 또 망가지거든요. 그럴 때 이거 이제 그 필리스티아로 도망갔는데 필리스티아로 도망가서는 얘가 어떻게 살지? 하는 궁금증에 빠져요. 다음 해가 계속 기다려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유배와 망명을 이제 벌어지게 되는데 이 유배와 망명 중에도 하나도 기죽지가 않아요. 되게 잘해요. 일단 노베 사제 아히멜렉한테 가서 사제가 도와주고 하여튼 보는 사람마다 다윗을 도와주려고 그래요. 그래서 사제가 뻔히 아는 것 같은데도 먹을 것도 주고 심지어 골리앗에서 옛날 뺐었던 칼도 당신이 가져가시오. 그래서 칼도 챙겨주고요. 또 이렇게 도망다니는 동안에 망명자 내지는 유배자의 신분인데도 부하들이 많이 쫓아다녀요. 이게 한 무리로 다녀요. 계속 옆에 사람이 끊이지가 않아요. 그리고 필리스티아인들 사이에서 도망다니면 필리스티아 사람들은 숫자가 많고 다윗은 이제 자기를 따르는 무리밖에 없는데 그 사이에서도 필리스티아 사람들의 관계를 잘 이용해가지고 어느 도시를 막 구해줘서 은인이 되고 막 상당히 머리를 잘 쓰고 어떻게 보면 이게 모략가로서 좀 태어난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망명 중에 이게 망명인가 싶을 정도로 상당히 활약을 아주 잘해요. 그리고 그 사이에서 다윗이 이 망명자 신분인데도 불구하고 사울과 몇 번 마주쳐요. 자기를 죽이러 다니는. 근데 그럴 때마다 사울을 또 살려줘요. 굉장히 또 정의롭고 막 이런 면도 얘기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막 영웅적으로 그려져 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사이에 사무엘도 죽고 사울도 죽고 그러고 나서 임금이 돼요. 여기가 이제 크게 보면 다윗 드라마의 1부 내지는 2부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다윗이 출세하는 거, 성공기 이것만 보면 1부고 그 다음에 이제 망명하는 거 보면 2부. 그래서 이제 크게 보면 여기서 한 챕터가 이제 끝나게 돼요. 다윗은 평생에 걸쳐서 순탄한 적이 없어요. 계속 모험을 겪어요. 앞으로도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늘 아주 극적인 드라마의 연속이에요. 그래서 추기경님이 그런 말씀하시죠. 마르티니 추기경님이 여러분은 성경의 성인,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어떤 목표, 어떤 큰 어떤 영웅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럼 흔히 조용히 구석에서 기도를 열심히 하고 시키는 대로 굉장히 순종하고 얌전히 살고 오직 그냥 하느님의 뜻에만 사는 그런 사람을 생각하시기 쉽지만 실제로 구약 성경에는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게 구석에서 조용히 있는 사람은 성경이 기록하지 않습니다. 대체로 사고를 치고 그 사고를 친 다음에 크게 회개하거나 아니면 역경의 순간에서 신을 찾아요. 그래서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신을 찾거나 아니면 여기서 잘못해서 완전히 죄인이 돼버리거나 아니면 여기서 좀 나온 사람이 되거나 이렇게 굉장히 극적인 드라마를 연출하는 사람들을 즐겨 기록을 하지 구석에서 있는 둥 없는 둥 그냥 저기 구석에 앉아가지고 그냥 나는 그냥 내 마음속으로만 뭐 할 거야. 사회적으로는 아무것도 안 할 거야. 그래서 조용히 있는 사람은 사실은 기록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거를 제일 잘 보여주는 사람이 우리가 저번에 봤지만 모세가 그러하고요. 그다음 다윗도 그러하고 하여튼 성경이 길게 나오는 사람들을 인생을 보게 되면은 다 드라마틱해요. 하여튼 뭐 무슨 이런 인생이 다 있나 싶을 정도로. 그 다윗도 이제 임금이 되었다 그러면 또 좋은 게 일만 일어날 것 같지만 그렇지는 않아요. 임금이 되었어요. 헤브론에서 이제 임금이 되었는데 그 임금이 되자마자 굉장히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왕국이 안정화되고 다윗은 군사권도 한 손에 쥐게 되고 또 사제들과 함께 종교적인 그 권리도 굉장히 권한도 굉장히 안정하게 되고 모든 걸 다 가져오게 되고 그다음에 예루살렘을 다윗이 이제 자기의 도성으로 삼았는데 예루살렘일 때 여부스인들이 살고 있었는데 이 사람들하고 전쟁을 안 하고 굉장히 스무스하게 그걸 예루살렘을 탈환했어요. 근데 이 이야기가 성경에 안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추측하기로 지금까지 다윗을 보게 되면 상당한 수완을 발휘해서 그 도성도 이제 자기가 접수한 것 같다. 이렇게 아주 승승장구하는 이야기. 여기 이때 다윗이 제일 화려해요. 그리고 필리스티아인들하고 싸우면 백전백승하는 아주 그런 대단한 임금이었어요. 그런데 요거 조금 지나가고 나면 이제부터 이제 다윗이 나락에 떨어지게 되는데 정치를 잘 못해요. 또 교만에 빠져요. 굉장히 인간적인 모습을 보여줘요. 그러면서 한 번은 이제 그 유명한 밧세바하고 불륜 사건이 일어나요. 사실은 밧세바가 목욕하는 걸 보고 나서 이제 저 여자하고 내 여자로 삼아야 되겠다. 임금이 만약에 오라고 그러면 그때는 와야 되는 것이죠. 근데 이제 남편이 우리아가 사실은 다윗의 장수였는데 그 장수가 히타이트 사람 우리아가 좀 걱정이 되니까 우리아를 몇 번 죽이려고 했죠, 몰래. 근데 우리아가 그 눈치를 채고 딱 자기 부하 사이에서 절대 안 나오거든요. 잘 때 다 거기에서만 자고. 그러니까 공격을 할 때 저 앞에 세우고 나서 후퇴하는 방식으로 적의 손에 죽게 해요. 이런 모습을 보면 다윗은 굉장히 모략가고 좀 비열해요. 자기의 나쁜 걸 감추기 위해 가지고. 그래서 갑자기 이때 보면 우리아가 불쌍해지고 다윗이 완전 슈퍼스타에서 바닥으로 뚝 떨어지게 되죠. 슈퍼스타가 갑자기 빌런이 되는 모습을 여기서 볼 수가 있어요. 그러고 나서 이상하게도 그 다음에 이 이야기가 굉장히 흡인력이 있어져요. 다윗이 좀 망가지고 요새 드라마처럼 주인공이 조금 이렇게 바닥에 떨어질 때 오히려 더 집중하게 되고 얘가 나중에 어떻게 되나 도대체. 이렇게 끝까지 이야기를 좀 보게 만드는 게 있어요. 다윗은 분명히 죄를 지었어요. 그런데 요 대목에서 성경은 다윗을 요즘 말로 쉴드 쳐주질 않아요. 보호해주질 않아요. 다윗을 변호하지 않는다고요. 그냥 얘는 잘못했어 이때. 그리고 이 죄 때문에 다윗의 후손들이 벌을 받을 것이다 라는 말씀도 나오게 돼요. 다윗 이야기 보게 되면 되게 독특한 면인데 이 이야기 바로 다음에 다윗이 이제 죄를 저지르고 불륜을 저지르고 그러니까 사무엘기하고는 12장에 다윗과 밧세바에서 나온 첫 아들이 병이 들어요. 큰 병이 든다고요. 근데
다윗이 그 아들을 살리기 위해 가지고 밤새워서 기도하고 7일 동안 막 단식하고 막 이러면서 아들을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막 기도를 하거든요. 굉장히 열심히 기도를 하고 단식을 해서 신하들이 걱정할 지경으로 하는데 이 아이가 이제 하느님의 분노로, 신의 분노로 7일째 죽어요. 네가 죄를 져서 낳은 아들이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신하들이 굉장히 걱정을 해요. 이 지금 왕자가 돌아가셨다는 것을 임금한테 알리면 임금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어떻게 하실지 모른다. 이걸 누가 알릴 것이냐. 막 이렇게 전전긍긍하거든요. 근데 결국 다윗이 그것을 알고 나서는 너무 멀쩡해요. 갑자기 기도하고 목욕하고 하느님 경배하고 나서 그냥 밥을 잘 먹어요. 그래서 신하들이 물어봐요. 아니 그렇게까지 걱정하시다가 그 아들이 이제 죽었는데 어찌하여 지금 이렇게 너무 멀쩡히 식사를 하십니까? 무슨 아무 일도 안 일어난 것처럼. 그러니까 이때 다윗의 대답이 상당히 걸작인데 사무엘기 하권 12장 22절에 보시면 이렇게 대답을 해요. 아이가 살아있는 동안에 내가 단식하고 운 것은 주님께서 나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그 아이가 살게 될지 누가 알겠는가 하고 생각해왔기 때문이다. 근데 지금 아이가 죽었다. 그럼 내가 무엇 때문에 단식을 하냐? 아이를 다시 데려올 수도 없고 내가 아이한테 갈 수만 있지 않냐? 그러니까 아이가 나한테 이제 돌아올 수 없는 거 아니야? 다 끝난 거 아니냐? 이러면서 그냥 멀쩡히 식사를 해요. 그걸 보고 신하들이 매우 놀라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여기에서 추희 형님도 그렇지만 다윗이 오히려 사람들한테 잘 받아들일 것 같아요. 다윗은 일단 신을 받아들인 거예요.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을 이 사람이 굉장히 잘 수용을 해요. 자기가 열심히 노력하다가 그리고 자기 나름대로는 막 권모술수도 쓰고 이러다가 갑자기 이제 어쩔 수 없구나. 그러면은 그냥 포기하고 그냥 놓아버려요. 그냥 하느님의 뜻으로 받아들여요. 다윗의 일생을 보면 다윗은 바람도 피우고 잘못도 하고 그리고 하느님이 나탄 예언자를 통해서 꾸짖기라도 하면은 또 꾸짖음도 잘 들어요. 그리고 금방 거기서 또 회개를 해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또 어떤 장면에서는 신한테 굉장히 대범하게 기도도 하고요. 또 어떤 장면에서는 굉장히 그냥 잘못했습니다 얘기도 잘해요. 어떤 미워하기 어려운 어떤 매력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어떤 현대의 어떤 영화를 보게 되면은 히어로 영화 보게 되면 그런 히어로 같은 느낌이 좀 들기도 했어요. 뭔가 잘못했어 그러면은 잘못을 지적받으면 전통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면 전통적인 우리가 머리에 있는 성서의 성인이면 막 하느님 앞에서 통곡하고 막 울고 절대 그러지 말아 주십시오 막 이래야 될 것 같은데 요즘 젊은이들 같아요. 그냥 쿨하게 받아들여요. 그래요? 끝났어요? 할 수 없죠. 이제 끝났어요. 그럼 나 다음 얘기 할래요. 이렇게 넘어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자기 아들도 죽고 했는데 다윗이 이제 나중에 임금의 자리를 넘겨줄 때 보면 이 다윗 이야기는 완전히 막장 드라마처럼 펼쳐져요. 더 나락으로 떨어질 수 없는 이야기가 돼버려요. 어떤 식으로 되냐면 맏아들 암논이 자기 누이를 이 암논이 아주 개차반인데 자기 누이를 강간을 해요. 아주 좀 야비한 방법으로 이제 강간을 하는데 이거를 본 또 다른 아들 압살롬이 분노를 해가지고 자기 맏아들 암논을 죽여버려요. 그래서 갑자기 압살롬이 그럼 얘라도 좀 그 다윗 집안에서 괜찮은 놈이 얘 하나라도 있나 보다 생각하기 쉬운데 이 압살롬은 또 어떻게 하냐? 아버지의 저항에서 반란을 일으키고 아버지를 궁에서 쫓아낸 다음에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아버지의 후궁을 또 차지해요, 얘가. 그러니까 다윗 이야기 뒤는 완전히 막장 드라마처럼 막 펼쳐져 가지고 아이고 이 집안이 어떻게 가려고 그러나 막 이런 얘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다윗이 결국은 압살롬의 반란을 이제 부자간에 막 싸움을 하고 또 모략을 해요. 서로 막 서로 스파이를 집어넣고 막 이래 가지고 결국은 이제 다윗이 이겨요. 그런 거 보면 다윗은 말년까지 굉장히 이렇게 정치적으로 어떤 술수 같은 거, 이 수완이 아주 대단한 임금이었던 거 확실해요. 그리고 나서 들어와서 다시 정치를 잘하면 좋은데 다시 또 신의 분노를 사요. 뭐냐? 인구조사를 해요. 인구조사 하지 말라고 분명히 그랬는데 또 인구조사를 해가지고 막판에는 또 신의 분노를 사서 옛날에 다윗한테 하느님이 다윗을 이쁘게 봐줘서 약속한 거는 있는데 그걸 깨지는 않겠지만 상당히 많은 제약이 그한테 따를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제 넘어가게 되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다윗의 인생이 끝나는데 우리가 지금 짧은 시간 동안 다윗의 인생을 쭉 봐왔지만 상당히 잘한 것도 많고 잘못한 것도 많은 임금이에요. 바르티니 추기경은 왜 젊은이들한테 다윗을 모델로 얘기했을까? 한번 다윗의 인생을 보자 얘기했을까요? 우리가 전통의 성왕, 거룩한 임금이라도 인간적 갈등을 피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런 사람한테도 위기가 오고
그런 위기를 넘고 자신의 앞길을 뚫고 나가는 모습에서 오히려 다윗을 더 볼 수 있다. 다윗은 평생 동안 실수를 엄청나게 저질렀어요. 그리고 그것도 굉장히 심한 실수, 아주 심한 것도 많이 있어요. 중상, 모략, 잔꾀도 많았고 연기도 잘하고 외도도 하고 막 사람들 원수로 만들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그런 면만 모아놓고 보면은 상당히 추잡하고 초라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는 그런 상황에서도 자신의 사명을 잊지 않고 결국은 자신의 사명을 이루었어요. 큰 나라를 만들었고 큰 왕조를 개척하고 그리고 신한테 굉장히 충실한 또 삶을 살았어요. 그리고 그걸 나중에 신한테 인정받았어요. 그래서 마르틴 추기경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윗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실패와 패배에서 배웠습니다. 만일 우리가 이제 흔히 생각하듯이 어떤 위대한 성인이라든지 어떤 성경의 위대한 인물은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하나의 잘못도 없이 아무런 죄도 없이 그렇게 깨끗하게 살았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보통의 인간보다 더 더러운 것도 많고 하지만 그거를 또 회개하는 인생을 살았다는 거죠. 그래서 추기경이 내가 다윗한테 끌리는 이유는 그가 성공만이 아니라 불화와 비방과 인생의 시련을 겪으면서도 위대한 용기를 보여주었다는 거예요. 좌절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인간적으로 어떤 잘못에 빠지거나 실패에 빠지면 좌절하기 쉬운데 다윗이 잘한 거는 평생 한 번도 좌절하지 않은 거예요. 한 번 나 다시 더 일어날 수 있다. 한 번 더 일으켜 세워주신다. 그리고 일어났을 때는 내가 정말 올바로 잘하겠다. 그러고 나서 일어난 다음에 또 실수하고 또 잘하고 또 실수하고 계속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처를 겁내지 않고 싸웠고 결국은 큰 사명으로 가는 그런 길을 보여줬고 거기에 삶을 바쳤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다윗의 인생을 보면 조금 아쉽기는 해요. 조금 더 신중했으면, 이런 건 좀 안 했으면, 이런 방법을 쓰지 않고 다른 방법을 썼으면 하는 대목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우리 인생도 사실은 그렇죠. 그런데 추기경님이 그 말 뒤에다 이렇게 얘기해요. 하지만 나는 아무 결단도 내리지 않는 것보다는 잘못된 결단이라도 내리는 것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게 다윗의 인생에서 보여줍니다. 어떤 더 좋은 방법이 있을까라고 생각하면서 아무것도 안 하기 쉽거든요. 하지만 다윗은 했고요. 한 다음에 잘했으면 인정을 받았고 잘못했으면 꾸중을 받고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시 다른 일을 해요. 그러면서 추기경이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하죠. 과감히 뛰어드는 게 중요합니다. 다윗의 인생은 젊은이들한테 질러라, 뛰어들어라, 이런 걸 용기를 가져라 이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신중하고 종교적인 메시지를 잘못 알아들으면 아무 일도 안 하면서 그게 잘하는 거인 줄로 알기 쉽고 또 그것이 종교가 매력을 잃어가는 원인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결국 가게 되면 종교 성당이나 어디를 가게 되면 결국 아무것도 안 하고 조용히 있으면서 그냥 시키는 대로 하면 되는 거 아니냐 하는 것이죠. 근데 추기경님은 오히려 사람들이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거나 목적 없이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는 게 나는 더 괴롭습니다. 그리고 이 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믿느냐 믿지 않느냐 이것도 중요하지만 생각하고 실천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고 있느냐 이게 더 복음에 더 가까울 수 있다. 복음이 더 그걸 요구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보면은 추기경이 굉장히 현대 세계에서 다윗을 잘 해석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잘 전달해 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그런 면으로 다시 볼 수도 있다. 이 정도로 오늘 이 강의를 통해서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다윗에 대한 평가는 사실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전통적인 평가와 현대적인 평가가 있지만 상당히 많은 평가가 있어요. 너무 인생이 다채롭고 다면적이라서 어떤 한 구석을 보고 정말 여러 가지로 평가할 수 있어요. 그런데 확실히 그건 있어요. 한 번도 좌절하지 않았어요. 굉장히 큰 꾸지름을 받고 굉장히 큰 잘못을 했는데도 언제나 다시 일어섰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거 하나는 거의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는데 용기는 분명히 있어요. 다윗의 인생을 보면 용감한 사람이 실수한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용감한 사람이 더 좋은 세상을 만든다. 그리고 신은 그 사람을 축복했다. 그 사람은 끝까지 동반해 주었다. 하는 게 다윗의 메시지로서 새롭게 알아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현대 세계에서 사실은 용기를 가지기 쉽지 않거든요.
하지만 다윈 이야기가 어떤 다른 종류의 용기를 주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여러분들하고 같이 생각해 보면서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잘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